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성격이라고 할까요? 잘 나타내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빨리빨리. 이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에 현지인들도 다 안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만 보면 빨리빨리. 예. 한국 사람들은 이 빠른 속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인터넷. 오죽하면 총알 택시라는 단어도 나왔겠습니까? 한국에서는 보면 저는 뭐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렇게들 얘기하세요. 뭐 가구나 물건들 사면 배달 딜리버리가 언제 됩니까? 그날 오후 저녁이면 다 갖다 줍니다. 미국에 오셔가지고 가구 샀는데 침대 샀는데 언제 딜리버리 한다고요? 2주 후에 3주 후에. 처음에는 너무들 답답들 하세요. 네, 이해가 됩니다. 빠른 거 좋습니다. 그런데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안전한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열심히 빨리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또 one more time 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방향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5면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살리라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영국의 작가 루이스 캐롤의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Alice in Wonderland. 여러분 그 내용을 좀 아시죠? 그 동화의 내용은 언니가 역사책을 읽어주는데 듣고 있던 졸던 꼬마 소녀 앨리스가 하얀 토끼가 뛰어가는 것을 보고 뒤를 쫓다가 토끼 구멍 속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토끼 구멍 속으로 따라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원더랜드, 이상한 나라, 신비의 세계다.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풍자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동화에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앨리스라는 소녀가 두 갈래 길에 서 있죠.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마침 거기 있는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Would you please tell me? 좀 말해 주시겠어요? Which way I ought to go from here?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고양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내가 어딜 가고 싶은지에 따라 다르지. 어딜 가든 상관없어요. 알리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럼 어느 길을 가도 상관없겠네. 하지만 어딘가 도착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앨리스를 향하여 그래, 그건 아주 간단해. 계속 걷다 보면 어딘가 도착하게 될 거야.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날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것, 분주하게 사는 것, doing our best,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why, 왜, 그리고 결국 그 선택과 판단과 결정 가운데 궁극적으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연령별로 7단계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여 나누었습니다. Seven ages of man. 첫 번째는 spill, 엎지르고, drills, 흘리고, thrills, 신바람 나고, pays, bills, 지불하고, ills, 아프고, pills, 약 먹고, and wills, 유언 남기고 죽는다. 아유, 목사님, 그게 인생이죠.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들어보셔야 되는 거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라고 해요. 우리가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인생의 마스터, 나다. 시간적인 얘기를 하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공간적, 상황적, 이 도시에 가서 어떤 일, 목적, 장사해서 내가 이익을 남기겠다. 그런 계획,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계획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인생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life?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인데, 그 한계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늘 내일 계획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열심히 사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죠.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돌아보지 않는, 반성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분주하게만 살면 안 됩니다. 열심히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의 바쁜 인생을 stop 그리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달리 어떻게 번역할 길이 뾰족한 수가 없어서 The reason for God,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연약하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저는 이러한 말에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I am guilty.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반대로 질문을 할게요. 저는 연약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삶의 현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믿고 싶은 것이죠. 의지하고 싶은 것이죠. 소망을 갖고 싶은 것이죠. 내일이라는 소망.
힘들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뮤얼 존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추구하는 생각은 쾌락에서 쾌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것이다. 소망. 이렇게 소망이 중요하고 다 이렇게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먼저 우리가라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뜻한 대로 난 한번 해보겠다. 자기의 주인이 나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적인 얘기를 하죠. 어떤 도시에 가서 마치 나의 선택대로 다 되는 것처럼 1년을 머물며 기간도 얘기합니다. 목적도 얘기하죠.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획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마디로 성경은 그들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소망을 깨트려 버립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잠깐이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한계요? 먼저는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생각하고 계획된 대로 다 되었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밭의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간이 너무 작으니까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 부자는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잘 됐는데 이제 좀 편하게 먹고 살만 하는데 그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부르시면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간은 연약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다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 한계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져도 실망이 온다는 거예요. 내 뜻과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져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만족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을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고 있습니까? 뭐 보나마나 다 뭐니 해도 열심히 일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또 질문하십시다. 솔직히 돈이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해줍니까? 이런 얘기하면 청년들 가운데 그래요. 목사님 그런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벌어보고 싶어요. 아니요, 솔로몬이 벌써 다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이 세상의 업적, 쾌락, 이 세상의 지식,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난 후에 conclusion,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 헛되다는 말의 의미 가운데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에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끊임없는 우리의 욕망 채워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 주의 뜻이면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왔어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여러 가지 제 마음에 불확신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겪고 넘어서야 하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충격, 나와 다른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적, 환경적
어려움 가운데 자신이 없는, 또 나 혼자라는 생각,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도 때로는 내 갈등을 이해해 주시지도 도와주시지도 못한다는, 그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능력의 문제죠. 그 가운데 저는 많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온 것처럼 교회 처음 나가서 바로 이 말씀을 들었죠. 잠깐이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불확실한 내 인생 가운데 제 귀에 들어오는 저를 번쩍 잠에서 눈을 뜨게 한 말씀, 주의 뜻이면.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그냥 여기에 우연히 있는 게 아니구나.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국이란 땅을 태평양 건너 내 의지가 아닌 이민 당한 나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힘이 있는 거죠.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주의 뜻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타당한 질문이겠죠. 세상에는 너무 종교가 많다. 종교가 많기 때문에 나는 안 믿겠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종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짝퉁이 많은 이유는 진품이 있기 때문이고, 위조 지폐가 많이 남발하는 것은 진짜 돈이 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 속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하나님만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참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reason for God.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그 의미와 목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쉽게 우리는 사람의 생명, 목숨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돈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옛날 미국의 패트릭 헨리는 뭐라고 외쳤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내가 살아있다라는 생명보다도 인간에게는 자유가 중요한 거죠. 자유가 없다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정의, 공의가 중요합니다. 진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도 희생하고자 하는 것이 가족의 사랑이요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까? 생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고귀한 것이지만 그저 우리는 살아있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life doesn't make sense.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질문하고 싶어요. 왜 인간이 다 살아있는 동물들보다 더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왜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도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왜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화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남녀가 사랑을 하고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죽음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왔고 우리는 죽음 후에 혹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라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저는 듣고 싶습니다. 예일대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이라고, 그리고 책을 쓴 셸리 케이건 교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는 인간이란 기계다. 그리고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순간 모두 끝나게 된다. 죽음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신비가 아니라 죽음은 결국 컴퓨터가 고장나는 것과 같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모든 기계는 언젠가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죽음입니까? 거기에는 무슨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얼마나 허탄한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성 있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과 과학이 대립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앙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가질 수 있는가. 심지어는 어떤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인들에 대해서 God of the gaps, 틈새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얘기하자면 신의 존재라는 것은 과학과 이 세상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곳에만 존재한다. 그러니 과학이 발달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본주의적인 우리 사회에서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무신론자들은 과학이 신의 존재를 무덤에 넣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특히 과학과 믿음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컴플리멘트한,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컬린스는 현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입니다. 그는 또한 1993년부터 15년간 미국 국립보건원 소속 인간 유전체 연구소의 디렉터로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인간 유전체 연구 사업 게놈 프로젝트의 디렉터였어요. 이분은 저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러나 또한 신앙인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 God of the Bible, 성경의 하나님은 또한 지놈, 게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실뿐만 아니라 연구실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프랜시스 컬린스는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은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위대한 도구다. 하지만 과학은 초자연 세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 두 세계는, 자연 세계와 초자연의 세계는 다 나에게 있어 실질적이고 너무나도 중요하다. 두 세계는 연구의 방법이 다르지만 동시에 존재하고 서로 illuminate, 서로 밝혀준다. 저는 믿습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학의 하나님이십니다. 과학과 우리의 신앙은 서로 밝혀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없이는 왜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위에 멀리 악이 만연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저는 이렇게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악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누가 어두움을 만들었습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것도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입니다. 빛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어둠입니다. 악이 어디서 오냐고요? 악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납니다. 인생의 문제는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I do whatever I want to do.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한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거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해야 되는데 내 그 고집이, 내 욕심이 지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reject,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들어선 것입니까? 내가 주인이 된 것이죠.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벌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 어떤 의미에서 God of the gaps, 틈새 하나님, 저 믿어요. 이런 의미로 믿습니다. 그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를, 그 틈을 누가 메꾸셨는가? 우리의 종교의 노력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어느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죠. 결국 인류의 문제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의 인생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으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두드림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면, 네,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대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내 고집대로 살아가며 어그러진 관계들, 그 하나님과 우리의 멀어진 관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